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그분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기차가 제공하는 풍경을 바라보듯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목격은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류가 어제 말씀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의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11장 16절에서 묵상했듯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그 진리에 응하는 이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말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는 외침은 들었지만 이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 귀를 열지도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판하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금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수용하는 자들의 상태를 복과 빛의 언어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금일 말씀 27절, 28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자신의 위대함에 주목하고 거기에만 머물 때가 아니라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굳힐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위대함을 묵상하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진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진리 앞에서 결단하고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고 이제 예스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그분의 진리만을 좋다 하면서 머무를 수 없어요. 이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은 구하지 않은 채 표적만을 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신 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하신 도시 니느웨는 불법과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그랬기에 그곳에 가서 그들을 향해 회개를 외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소명을 피해보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악하고 음란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또 본문 31절에는 구약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또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고 직접 와 그의 말을 경청했던 내용을 언급하시며, 먼 곳에 있던 여왕도 왕의 말을 듣기 위해 직접 오는데 솔로몬을 지으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로 앞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며 정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당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도 남방 여왕이 먼 곳에서 친히 찾아왔음을 말씀하시며 이들의 불신은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 많은 배움이 필요하지만 많은 배움이 곧장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종종 봅니다. 이 말세를 사는 우리는 그렇기에 더 많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솔로몬 왕보다 또 선지자 요나보다 뛰어난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500명에게 자신을 동시에 보이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그분의 참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부족한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내 삶에 그분의 증거와 표적이 더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하신 것을 이미 다 주신 주님께 내가 주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표적과 기사를 더 달라고 떼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라고 구걸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보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리라. 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그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 주변을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보통 놓아둡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전등을 이불 속에 숨겨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간 안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인간들을 위해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빛이 되어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낸 등불이 되어주셨는데 빛을 환하게 발하며 버젓이 방 한가운데 서 계신데 자꾸 여기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이들, 네, 여러분 믿지 않겠다는 말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밝게 빛내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분만으로는 부족해서인지 예수님의 자신의 인맥을 더하고 실력을 더하고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더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란 예수님 한 명이면 충분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고 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꽉 차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나타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홍수 때 물이 많다고 식수가 많은 것이 아니듯 많은 소위 진리와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 주님이 이미 이루신 참 진리를 분별하며 그 빛을 따르고 또 동일한 빛을 바라며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내므로 어두운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선포되었고 지금도 확장되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마주하며 멈추지 말고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